부끄럽지 않아요? 사지가 멀쩡하게 달려가지고도 별 볼 일 없이 사는 인생, 사지가 온전하게 가지고서도 자신을 경멸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런 분들은 사지가 없는데도 무한도전을 하고 뭔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본다면, 멀쩡한 우리가 멀쩡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병신이에요. 병신. 우리가 바보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저번에 저 강연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라서 지금 우리 교육부도 전부 설교 안 하고 적어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할 수 있어. VGC라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잡혀서 쓰임 받는다면 너희는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니? 그거 보여주라고 적어 돌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좋은 배경이 없어.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어. 나는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어. 그리고 나는 인물이 잘나지도 못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분명 여러분에게도 남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주어진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다시 도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삶, 내 능력, 내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남이 가진 것 탐내지도 마시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거묵도 씨앗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아십시오. 위대한 인물들도 때로는 보채는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쳤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루아침에 거묵이 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때로는 작은 것, 볼품없는 것, 보잘것없는 과정들을 뛰어넘고 오늘을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요. 경험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잘난 인물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VGG 목사님이 말한 대로 여러분, 죽은 하나님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투성이에요.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며 불평불만하며 낙심천만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하는 대로
다리 멀쩡할 때 교회 열심히 옵시다. 두 다리 멀쩡할 때 교회 예배 자루라고 주일 내냐 삐끗 와가지고 성가대 한번 삑 하고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딴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두 다리 힘줬을 때 기어다니기 전에 오란 말이야. 오래. 눈이 위에서 보이지 않아가지고 비틀거리고 이러기 전에 오란 말이에요. 오래. 가끔 시골길을 가다 보면 농사로 아주 뼈가 굳어가지고 땅에 붙어 기어다니는 시골 할머니들을 가끔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록 못 배우고 못났고 경험이 없고 재주가 없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설교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 설교를 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설교 제목 먼저 받았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이게 성경 어디 구절에 나오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 열왕기하 4장을 선정했지만, 또 다른 말씀에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제목을 드렸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마친 뒤에 저녁 예배 때 어떤 어려운 젊은 집사님이 꿈마당을 건축하는데 비전헌금 드릴 만한 여유는 없고, 그래서 자기에게 지니고 있는 거 금목걸이 몇 돈 있는데 이거라도 드리겠다고 놓고 갔어요. 잠자리에 들으려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도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자기가 1,500만 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비전헌금 월요일날 입금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날 총회 가가지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재정위원장님이 전화가 또 왔어요. 75세 된 권사님,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뱀을 14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사용하고 계시구나. 나는 흥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구자 운동, 저 꿈마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한 평 건축비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냥 한 평이라고 생각하고 한구자 500만 원 헌금하자고 호소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내부공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우리가 한 번 더 힘써보자는 거예요. 한 번 더 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해서, 지금 빚 조금 얻었는데 그거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보자는 거예요. 물론 늦게 오셔서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마음뿐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족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할 줄 아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물고기 2마리 떡 5개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기름 한 병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손때 묻은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덜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식한 거예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것저것 양파 가듯이 까면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째로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란 명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순진한 권사님이 이 대목을 보더니, 하나님, 우리 저 앞동산 저거 바다로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저 산이 바다로 옮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고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겠어요. 멀쩡한 동산이 바다로 옮겨지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권사님은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중장비가 와서 윙윙 거리기 시작하더니 바다를 매립하는데 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의 흙을 싹 갖다가 바다에 메꿨습니다. 그건 산이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꼭 내 힘으로 들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옮겨놓으면 되는 거지, 꼭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순진하게 그냥 무식하게 통째로 믿는 거예요. 통째로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인색한 자기 변명을 그럽니다. 뭐 헌금 많이 낸다고 꼭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다고. 두 렙돈은 하찮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많은 헌금 냈는데도 칭찬 안 하고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을까? 그 뒤에 보면 주석을 달았는데 이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환경과 형편에서 최고의 것, 최고로 많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경제적 여유를 부를 즐기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겨우 한 구자 해놓고 나도 한 구자 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적게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금반지가 500만 원어치가 안 돼도 몇 돈이, 요새는 금도 비싸서 뭐 팔려면 60몇만 원, 살려면 70몇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14돈이면 그게 근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들이에요. 몇 돈만 돼도 500만 원은 빠지지만, 내가 재정위원장 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라 그냥 한 구자로 올려줘라, 돈하고 상관없이 한 구자로 자기의 형편, 경제적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이분들이면 한 구자 한 이상이다, 그러니까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그저 몸에 걸치고 뱃속에 넣는 건 그냥 호요식하면서 주님 앞에 그거 겨우 한 구자 해놓고 나도 한 구자 했어요, 의무를 다 했어요, 그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 누리라고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린 건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사업 미천 갖고 왔습니까?
예금 통장 갖고 왔습니까? 직장 잡아갖고 나왔습니까? 그냥 벌거벗은 벌거숭이로 왔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주었던, 능력을 주었던, 인간관계를 주었던, 좋은 부모를 주었던,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결국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걸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래.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결국 죽을 때는 다 반납하고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 안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내꺼, 금도 내꺼, 건강도 내꺼, 명예도 내꺼, 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운명이 달라지고 삶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부르셔서 그것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족 구원의 명령을 받은 모세, 그가 이제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드로 제사장 집에서 양치기 노릇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야, 너는 저 애굽의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아우, 난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잘난 것도 없고요, 전 못해요. 그랬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럼 지팡이 앞으로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으면 도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래도 안 갈래? 가라 그래요. 아, 못 간다고. 나 못 가요. 안 돼요. 왜 못 가냐? 저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워낙 강팍이 되면. 그러면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손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다시 넣었다 빼봐라. 깨끗이 나왔어요. 이래도 안 갈래? 아, 그래도 못 가요. 저 못 가요. 저 말 잘 못하거든요. 입이 뻣뻣해서 말주변도 없거든요. 그래서 못 가요. 내가 너 말 못하는 거 안다. 그래서 네 형 아론을 너한테 붙여준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너를 대변하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만한 환경이 따르게 되고 조건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못해요. 저는 시간도 없고요. 저는 몸도 약하고요. 저는 아이도 어리고요. 저는 아는 지식도 없고요.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요. 저는 못해요. 이런 걸 골고루 다 갖추면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오늘을 만들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의 변명은 자신에게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말주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질문은 내 손에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셨고, 이 지팡이 가지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이치지 같은 목사님이 저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쓰인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더 크게 쓰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생, 요새 말로 말하면 생도라고 나오지만 신학생이 무슨 일인지 죽었어요. 처자식 남겨놓고. 그래서 등록금 내느라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채주가 와가지고 채권자가 빚 갚아라, 돈 없다고 그러니까 없으면 네 두 아들 데려가겠다. 얼마나 당황하고 다급한 사건입니까? 이때 이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을 요청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내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웃집 마을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기름병을 가지고 채워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채우고 또 채워도 이 한 병의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채워서 이제 빈 그릇을 꽉 채웠어요. 문 열고 나옵니다. 우리가 빈 그릇에 다 채워서 더 이상 채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보태 써라 하는 말씀이 오늘 4장의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건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젊은 성도들 집에 신방 가가지고 하는 직업은 뭐냐고 그랬더니 프리랜서래요. 프리랜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영상 제작하는 기술이래요. 와, 그거 정말 좋은 건데 우리가 이 편집하고 영상 하려면 굉장히 그 전문가가 필요한데 내일 와서 설교 들어보라고, 설교 듣고 결단하라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주님은 그거 묻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여러분,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각각 재주가 있어요. 재주.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잠재우는 건 죄악입니다. 그걸 터뜨려서 이 잠재 능력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사와 생도의 아내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엘리사는 생도의 아내에게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너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니?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내가 뭐 해줘야 되겠니? 아, 돈이 필요하니? 건강이 필요하니? 명예가 필요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게 있는 것이 뭐니? 여러분, 몸에 질병이 낫기를 원하시면 몸을 들이세요. 물질을 축복을 받기 원하면 물질을 들이세요. 여러분이 재능의 은사를 받기 원하면 재능을 들이세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그거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는 정반대죠. 제가 필요한 게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거 있고요, 이거 있고요 이러는데, 지금 이 본장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내가 뭐 해줄까, 뭐 필요하니, 이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기름 한 병입니다. 오늘 기름 팔더라고요. 들기름, 참기름. 이따 갈 때 다 몇 병씩 사갖고 가서 추석 때 그냥 지지고 볶고 튀기고 막 그래서 고소하게 사세요. 고소하게. 그래. 마침 뭐 기름을 파네. 뭐 1부, 2부 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생각이 바닥 떠오르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따라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그리고 순종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릇은 왜 빌려와요? 또 빌려오면 뭐해요? 이러고 토치 달면서,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빚 갚으려면. 그런데 엘리사는 야야 잔소리 말고 빈 그릇이나 잔뜩 빌려왔어요. 그럼 방에 들어가 갖고 네 아들하고 문 걸어 잠궈. 그럼 뭐 하라고요? 그 기름 가지고 따라 부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이치나 상식이나 수학적 계산 가지고 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거 어디서 구합니까? 너희에게 뭐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갖고 와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것을 드리세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걸 놓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없는 거 열거하지 말고 있는 걸 주님 앞에 드리세요. 분명히 여러분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졌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